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문둥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말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점점 갈수록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저항이 굉장히 거셌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붙잡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고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실은 큰일이 있으려고 했던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었어요. 동네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 메시아이신 것, 그 다음에 왕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을 연출하세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당신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만방에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왔다는 거죠. 바로 저분이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 성이 소동했어요. 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6월절입니다. 오늘이 주일이니까 오늘 만약에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지키냐면 종려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종려주일을 쭉 지나면 금요일, 목요일날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막 인파로 완전히 막 뒤덮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북적북적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당신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귀한 장면에 쓰임받은 동물이 있으니 바로 나귀 새끼였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마태복음 여기 21장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 벳바게에 있을 때 맞은편으로 제자 두 명을 보내면서
가가지고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보낼 것이다. 실제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이 나귀 새끼가 한쪽에 매여 있던 게 아니고요. 이 거리 앞에 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으니까 당신들 지금 뭐 하시오? 라고 물었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게 흔한 일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귀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 있는 트럭이나 아니면 뭐 트랙터나 이런 종류예요. 당시에 짐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런데 아무 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럼 가져가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한마디 이유도 안 물어요. 뭐 하려고 쓰는데요? 뭐 때문에 쓰는데요? 뭐 때문에 이걸 가져가라고 그러는데요? 묻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저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는 바로 이사야 말씀과 그리고 스가랴 9장에 예언되어 있던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 새끼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좀 쓸 게 있는데 라고 요구하시면 내어줘야 되죠. 다 내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내어줄 거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 순종이 무엇을 이루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좀 이걸 쓰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아무런 질문이나 아니면 다른 말 없이 예, 아멘, 쓰십시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복음서마다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성전 청결 기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내서 입성한 다음에 벌어진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특이하게도 그때 성전 청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앞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시작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같은 기사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사건을 똑같이 나열하고 있지 않고요. 누가복음은 시간에 따라 배열을 했지만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사건이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기사가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것은 두 번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 청결 기사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벌어졌던 일이고, 이 마태복음 2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종려주일에 벌어진 그 예루살렘 청결 기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려고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만드시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시고 함께 거니셨습니다. 거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만 그곳이 죄악의 온상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 가운데 없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곳에서 쫓겨남을 당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시간이 쭉 흘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주십니다.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라는 단서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실로에서 파괴가 됩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엘리 제사장 때죠. 왜 파괴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그런 죄악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성막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주의 백성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쭉 해나가요. 근데 그 기도 안에 심지어 이방 사람들이라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약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오늘 예수님께서 13절에 보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 때 그 이후로 보면 에스겔 시대 때 보면 이 성전에서 무슨 짓을 했느냐, 성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다가 우상을 설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욕하니까 담을 하나 쳐놓고 담 뒤에다가 제사장들이 그 뒤에다가 우상을 설치해 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동쪽에 있는 태양을 향해 절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희는 그 예배당이 동북 쪽에 있어요. 동쪽과 북쪽 사이에 예배당 출입문이 있는데 성전은 동쪽에 출입문이 있어요. 그러면 동쪽에 있는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태양을 향해 경배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등지고 태양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중에 약속을 하셔서 70년이 지난 다음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도록, 건축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심지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오늘 보니까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그 성전마저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건물로 성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문을 두드려요. 우리 문을 두드려요. 네 마음을 좀 내게 다오. 내가 좀 들어가서 거하겠다라고 마음을 여는데, 마음 문을 두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굳게 잡고 열어놓지 않죠. 그리고 또한 열어주었어도 예수님만 딱 들어오면 나머지는 못 들어오게 딱 문을 닫아야 되는데, 오신 예수님 한쪽에다가 딱 모셔놓고 마음속 가득하게 돈과 쾌락과 그리고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 성전을 내가 좀 쓰고 싶다. 네 마음을 내가 좀 쓰고 싶다. 나에게 너의 마음을 좀 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있으면, 세상 것이 있으면 그곳에 함께 주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이전에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 내가 추구하던 모든 것은 다 거기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세상 권세도, 세상 영화도.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이 안에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마음 성전에 모시고 그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18절, 22절까지 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가셨다가, 사실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에도 어디에 계셨냐면 베다니에 계셨어요. 베다니에. 베다니는 누가 있던 집이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자주 가서 거하시곤 하셨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다가 한 여인이 아마 시몬의 집에 가서, 그날 그 나사로 집에 가서 식사를 하지 않고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날은. 근데 그날 한 여인이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붓습니다. 이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베다니 마리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향유 붓는 사건이 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훨씬 전에 기록된 사건이 있어요. 그 부분은 막달라 마리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승이, 그러니까 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었다고 전해는 이야기가 그 전부터 계속 전해져 왔어요. 기독교 전례에서. 그런데 분명히 요한복음 12장에서의 그 마리아는 막달라에 있던 마리아가 아닌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건도 두 가지 사건 아니었을까. 분명히 베다니에서 벌어졌던 건 6월절 엿새 전에 요 종료주일 직전에 벌어졌던 거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훨씬 더 이전이었던 것으로 봐서 그 사건도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다시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그 이튿날 다시 오셨어요. 근데 베다니에서 아침 식사 대접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베다니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는 서울 옆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서울도 서울 나름인 거예요. 막 으리으리한 빌딩들이 줄비한 뭐 한강 밑에 동네 뭐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아주 달동네가 있어요. 제가 참 놀란 건 제가 제가 미얀마를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도로가 좋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하는 게 저희 동네 앞길보다 못해요. 그래도 뭐 이번 수해가 났어도 저희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끊어지기도 해서 아직 포장을 안 했지만 그래도 편편하게 해놨죠. 거기는 아스팔트가 움푹움푹 패여 있어요. 고속도로가. 네.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도 뭐 시속 40km 이상 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도로를 따라서 일반 도로를 따라가지고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갔더니 어떤 동네가 나타나냐면 집 안에서 요만큼 집이 띄어져 있는데 그냥 한쪽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집 아래쪽으로 볼일을 봐요. 모든 집이 그래요.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그냥 냄새만 나고 괜찮은데요. 장마가 나면 어떻게 되죠? 둥둥둥둥 떠다녀요. 거길 지나다녀야 돼. 다행히 저희가 갔을 때는 물이 많진 않고 비가 왔다가 요게 한번 떠돌려가고 있었던 터라 중간중간에 물 고인 데에 그런 덩어리들이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게 이 베다니가요 아주 가난한 동네. 심지어 그런 문둥병자들이 살았던 그런 이런 곳이었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베다니에 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예수님 청에서 식사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예수님 베다니로 가가지고 거하시고 아침에 나오시면서 아침도 못 드시고 그러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를 먹으시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무화과가 1년에 2번 열립니다. 2번 열려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거기 이 본문에는 없는데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님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적혀있는 그 본문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봄에 여는 무화과는 그냥 아무나 따먹어요. 여름에 먹는 무화과는요 주인이 따가지고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는 몇 개 안 열립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조그마한 거 열려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따먹는 거예요. 그거 거두지 않아요.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그냥 놔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시기 때 무화과 나무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찾을 때 그 나무에 무화과가 한 개도 없었던 거예요. 이 무화과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인데 나하고 지금부터 약속을 하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이게 세계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뭘로 알아요? 지옥의 땔감으로 알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메시아닉주가 아닌 유대인들하고 있으면요 그 사람들 우리한테 물건 팔아먹으려고 웃고는 있는데 우리를 뭘로 안다고요?
지옥의 땔감 같 정도로밖에 안 알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만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없는 그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해 버리신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 옆을 또 지났어요. 근데 말라 있는 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가. 전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아니 주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곧 말랐습니까? 여러분, 이런 화초, 연약하게 자란 화초도요, 이걸 잘라놔도 곧 마르는지 어떠는지 잘 몰라요. 요거 잘라가지고 땅에다가 꽂아놔도 한참을 이런 모양으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날 나무가 빼짝 말라버렸던 거예요. 그런 일 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이런 일을 하면 다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본문이긴 해요. 그러나 이 나무가 왜 말랐습니까? 주님께서 찾으실 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그릇 식물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의 이야기를 너희가 안다. 너희는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작년에 저희 교회에 다녀갔었는데 서산에 이종호 목사님,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에게 사랑이 가득한 집 이렇게 주셨던 목사님 혹시 기억하세요? 연세 드셨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글씨를 하나 써서 주신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회개하기 어려운 일은 하지 말자. 회개하기 어려운 일은 하지 말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내어드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을 행하게 되면 결국에 우리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주님, 제가 가진 열매가 여기 있으니까 주님 쓰십시오라고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여러분 당시에 성전에서 들어가서 물론 이게 성전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성전 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뜰에서 말씀을 그전엔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그전에는? 그렇죠. 제사장들이 가르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특별히 오늘은 어떤 랍비를 보여서 특강을 듣겠습니다 하면 그 랍비를 그날 하루 청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당신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지금 하는 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도 그럴 것이 대덕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는데 담임 목사는 모르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강론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다 따지죠.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누군데 와가지고 저러지?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물어봐요. 그래? 그럼 내가 물어볼게. 요한이 너희들에게 왔었는데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것이었더냐 아니면 사람으로서 자의적으로 와서 한 거냐라고 묻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죽었잖아요. 원래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영향이 더 커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범부야 죽으면 모르지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때 훌륭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훌륭한 사람이 죽으면 그 시너지가 훨씬 크게 일어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한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이 말한 것이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구원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틀린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백성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두들겨 맞고 배척당할까 봐서 저 사람들은 요한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말을 백성들이 다음부터는 안 듣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뻔히 아는 질문을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대답할 줄 알고 대답을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한 예를 더 들어서 포도즙을 새로 붙이고 있던 사람들이 주인이 열매를 요구할 때 열매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받으러 갔던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요 21장이 하나의 이야기로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는데 그때 열매를 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맡겨준 주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왕으로 세워놓으셨지만 선악과라는 것이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지만 진짜 왕은 나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선악과가. 다른 건 다 왕인 네 마음대로 내가 너에게 준 이성과 그리고 지식과 그리고 말씀을 따라 하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고 지시한 것은 어기면 안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걸 네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이 주인 거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주인이 맡겨주신 거란 사실을, 자기가 청직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심지어 열매를 받으러 온 농부들을 잡아 죽였던 거죠. 심지어 아들까지 잡아 죽였어요. 이 아들은 예수님 당신이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노래 키야도다. 너희들이 버린 돌이 어디 가서 주춧돌이 될 것이다? 모퉁이 이방에 가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이방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심령성전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모시어드린 예수님 한쪽에다가 모셔놓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일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내어드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잔악하고 악한 마음으로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밀어내고 있지 않은지, 그들을 죽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진 자그마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두말하지 않고 아낌없이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것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